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래요. 지난주에 우리가 요한복음 첫 번째 말씀을 나누면서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혹시 그리스도가 아닐까? 세례 요한이 혹시 모세가 말했던 그 선지자가 아닐까? 하는 의혹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와서 물었는데 세례 요한이 나는 아니다. 나는 주인이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그 선지자도 아니고 나는 다만 내 뒤에 오시는 이 메시아, 내 주인 되시는 나를 구원해 주실 메시아를 위한, 그리스도를 위한 소리이고, 그리고 그 길을 곧게, 그 길을 찾아서 사람들이 쉽게 예수님을 만나게 돕는 사람일 뿐이다. 뿐만 아니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만큼 그렇게 모자란 사람이고 너희하고 그리 다르지 않은 사람이다 한 이야기를 했다 하는 이야기를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1장 29절에 보면 이튿날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튿날이라고 되어 있지만 요한복음에서 이튿날은 다음 날이라는 뜻도 되기도 하지만 장면이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튿날이에요. 근데 그 이튿날 사이에 많은 날들이 지나갑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세례 받으신 후에 광야로 나가셨다 시험 받으시고 돌아오신 뒤에 이튿날이니까 최소한 40일은 넘게 지난 겁니다. 예수님이 망극하게도 세례 요한을 찾아오셔서 세례를 받으시고 또 광야로 나가신 뒤에 금식하시고 돌아오셨으니까 수척해지셨을 거예요. 그렇게 온 예수님을 보고 세례 요한이 뭐라 그러냐 하면 1장 29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특별히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무슨 뜻이냐 하면 이렇게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저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어 주실 분이시다. 우리의 그리스도시고 우리의 메시아시다 하고 말한 거예요.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마태복음과 바로 연결해서 보면 세례 받으러 나오시는 장면처럼 보이지만 그거 아닙니다. 그때 아니고 그때부터 시간이 많이 지난 거예요. 예수님 광야로 가셔서 시험을 받으시고 시험이 끝난 다음에 돌아오신, 그 시험을 이겨내시고 돌아오신 다음에 광야에 있는 세례 요한 가까이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 세례 요한이 말했다는 거예요. 저가 내가 말하던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 저분이야. 내가 말하던 내가 주인이 아니라 그랬잖아. 내 주인은 따로 있다 그랬지. 내 주인이 저분이셔. 근데 이게 세례 요한이니까 당연히 알겠지. 그거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은 이 장면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사실은 그 전까지만 해도 세례 요한도 예수님이 누군지,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누군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지만 그리스도가 구체적으로 누구신지 잘 모른다고 기록해요. 33절 말씀이요. 같이요. 시작. 나도 그를 알지 못했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원래는 몰랐는데 지금 내게 수척한 모습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이 그리스도신 줄을, 내 뒤에 오실 그분이시라는 것을 내가 알 수 있는 계기가 있었어. 그냥 안 게 아니라 나를 광야로 나가서, 그러니까 애초에 광야에 나가서 금식하기 시작하고 하나님과의 경건한 삶을 시작하고 또 거기서 낙타 털옷을 입고 석천 따먹으면서 그렇게 메뚜기 잡아먹으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감동하시기를 뭐라 그러셨냐 하면 요단강 가서 세례를 베풀라 하신 말씀이 있었는데 그때 내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예언이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의 예언이 내게 뭐라 그러셨냐 하면 33절 그 뒤쪽 말씀이요. 시작.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우리가 알지 못하던
지금 세례 요한과 함께 있던 다른 사람들, 같은 시대에 살던 모든 사람들이 다 모르던 것들에 대한 열쇠가 있었던 거예요. 광야에서 혼자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이 뭐냐 하면 요단강가 가서 세례를 베풀 건데, 네가 가서 세례를 베풀 건데 많은 사람들이 너에 가서 세례를 받겠지만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유독 한 명 두드러진 사람이 있을 거야. 그 사람은 세례 받을 때 성령께서 내려오셔서 그와 함께 머물러 계실 거야. 그런 분이 혹시 나타나거든, 네 뒤에 오실 그분이 그분인 줄 알면 돼. 네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그분인 줄 알면 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그분이신 줄을 알면 돼. 네 주인이 그분이신 줄을 알면 돼. 이런 감동이 있었던 거예요. 예언이 있었고, 아니나 달라 예수님이 찾아와서 세례를 베풀 때 그때 있었던 일을 세례 요한이 추억하면서 뭐라 그러냐 하면, 지금 이 얘기는 예수님이 광야 가서 시험을 받고 돌아오신 뒤에 그 예수님을 보면서 세례 요한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같이요, 시작.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아멘.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게 된 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시라는 거,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분이시라는 것은 하나의 의혹도 없습니다. 이건 확실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예언으로 알려주셨고, 그리고 그 예언한 것들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것을 세례 요한은 본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서에서 드러난 모든 사람들 중에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알게 된 첫 번째 사람은 세례 요한입니다. 기억하셔야 될 거, 여러분, 세례 요한은 이런 특별한 경험을 가지고 예수님을 알아요. 이런 특별한 경험을 가지고 예수님을 고백할 수 있게 되었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라고 말할 때 그 말하는 것은 조금의 의혹도 없습니다. 다만 염두에 두어야 될 것은 세례 요한이 경험했던 방식으로 예수님을 알게 될 가능성이 여러분들과 제게는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세례는 한 번밖에 없어요. 우리의 세례도 한 번밖에 안 되거든요. 심지어 카톨릭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미사를 드리다가 교회로 개신교로 온 분들도 카톨릭에서 세례를 받았다 그러면 굳이 다시 세례를 베풀지는 않아요. 제가 군대 가서 세례를 받았거든요. 너무 감동이 있었고 은혜가 참 컸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교육을 못 받고 세례를 받았으니까 그 일을 향한 아쉬움이 제게는 있어요. 군대 가서 세례를 받는 일이 보통은 우리만 해도 교육을 미리 받아야 되잖아요. 목사님과 같이 공부하고 몇 주간 같이 이야기하고 배운 다음에 세례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물로 머리에 끼 얹는 게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그걸 다 배우고 나서 세례를 받잖아요. 근데 군대에서 세례를 받았으니 그게 없었거든요. 물론 은혜는 있었지만 아쉬움은 남는 거예요. 생각으로 제대로 좀 교육을 받은 다음에 세례를 다시 좀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없지는 않아요. 없지는 않으나 그것은 그냥 아쉬움일 뿐이지 다시 세례를 받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의 세례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의 세례도 마찬가지.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세례를 받을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 경험, 세례 요한처럼 우리가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저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세례 요한만 가능했던 거, 우리에게는 허락되지 않는 거입니다. 그리고 다시 이튿날이 됐어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고 돌아오신 날, 보라 저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했던 그것 이후에 다시 그 다음 날이 됐습니다. 이거는 진짜 그 다음 날이에요. 앞에 29절의 이튿날은 시간이 많이 지난 장면의 전환이지만 1장 35절에 나온 이 이튿날, 또 이튿날에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할 때 이 이튿날은 그 다음 날이에요. 그 다음 날, 그때는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유독 제자들 두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예수님께서 거기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것을 봐요. 그리고는 다시 한번 세례 요한이 마치 옆에 있는 두 사람 들으라는 듯이
한 번 더 말합니다. 1장 35절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어린 양이에요. 다시 한번 말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메시아시구나. 세례 요한과는 경우가 다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례 요한의 경험이 똑같이 반복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제자들의 방법으로 예수님을 확인해야 되고 예수님이 메시아이신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스스로 확인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믿음의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믿음 좋은 부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들들, 그 딸들이 믿음 없이 살아가는 경우들을 굉장히 많이 보잖아요. 가족창을 오늘부터 시작을 했는데 가족창을 하면서 제가 기대하고 또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평소에 함께 예배 드리지 않던 우리 가족들, 특별히 우리 아들들, 우리 딸들, 우리 남편들,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날 특별히 한번 교회에 와 주었으면, 특별히 한번 와줘서 같이 예배에 참석할 수 있었으면,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저 어릴 때 혼자 교회 다니고 혼자 예수 믿을 때 제일 부러웠던 게 뭐냐 하면, 제가 젊을 때 청년 활동할 때 제가 믿음 제일 좋은 사람이었어요. 우리 교회에서 믿음 제일 좋은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넘을 수 없는 한계가 있었거든요. 저녁 예배를 드리는데, 저 어릴 때 저녁 예배 드릴 때 교회에 저녁 예배 때마다 한 가족씩 돌아가면서 찬양을 해요. 특송을 해요. 그런데 전 가족이 없잖아요. 전 가족이 없으니까 내가 우리 청년들 속에 내가 믿음 제일 좋았는데도 그 자리에서 같이 찬양할 수가 없었어요. 가족이 없으니까. 그렇게 가서 예배 한번 드리자고 청년들 신방 다니면서 교회 한번 오라고 열심히 찾아다녔는데 한 번도 교회 안 와주던 그 아이들이 엄마 권사님 따라 코가 똑같이 생긴 아이들 식구들 6명이서 앞에 찬양을 하는데 예뻐 보이기도 하고 부럽기도 하고 서럽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저한테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혼하고 믿음의 가족이 생겼잖아요. 제가 사모가 다니던 교회에 청년들이 큰 교회였으니까 청년들 예배 드릴 때 특송하고 싶어가지고 가족창 해야 되니까 없던 가족이 생겼잖아요. 청년회에다가 과일 서너 박스 사다 주고 나 특송 좀 시켜달라고 가족이 생겼다고. 그 교회는 가족창이 안 돼요. 큰 교회라 가족들이 1년 다 돌아가도 한 번을 못 돌아가니까 그런 제도가 없어요. 교회 부탁해서 저녁 예배 때 저 특송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제가 박자를 잘 못 맞추잖아요. 박자를 잘 못 맞추는데 목소리가 커. 그러니까 저는 제가 틀렸다는 걸 사람들이 다 알거든요. 노래를 잘해서가 아니라 믿음의 가족이 생긴 게 감사해서 그랬던 기억이 있는. 근데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가족을 얻어서 같이 신앙생활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나누면서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거, 여러분 내가 직접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을 직접 확인하지 못하면 엄마의 믿음은 내 삶을 그렇게 많이 바꾸지 못해요. 그러니까 의존적인 신앙이에요. 엄마 믿음으로 교회 따라다녀주고 엄마가 준비해준 헌금으로 헌금하고 엄마가 기도해 준 걸로 신앙을 지키고 있다가는 대학 가면 예배드리기 쉽지 않아요. 군대 가면 예배드리기 쉽지 않습니다. 군대 갔다 오면 계속 예배드리기 쉽지 않아요. 결혼하면 100에 1명도 안 남아요. 내 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하던 게 아닌데 예수 안 믿는 가족들 만나서 사람 만나서 결혼생활 시작해서 교회를 가겠다고요? 그때도 지금처럼 헌금하겠다고요? 그때도 지금처럼 신앙을 지키겠다고요? 제가 이제까지 지켜본 많은 청년들, 많은 경우수를 봤는데 아니더라고요. 직접 확인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시라는 걸 직접 확인하지 않으면 신앙은 지켜지지 않고 지켜질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제자들은 뭐 해야 돼요? 찾아가서 만나봐야 돼요. 정말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는지 확인해 봐야 돼요. 이렇게 확인하는 과정 중에 첫 번째, 이 확인하는 과정 중에 첫 번째 숙제가 이렇게 툭 하고 떨어지는데, 그 숙제가 뭐냐 하면 버려두고 떠나는 일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셔요. 지금 세례요한과 함께 있는 두 사람은 세례요한의 제자들이다 하고 말씀하셔요. 근데 그 말씀하신 그 스승된 세례요한이 두 제자에게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랬단 말이야. 그랬더니 두 제자가 어떻게 반응하냐면 1장 37절에 같이요, 시작.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그냥 이렇게 읽어지지만 여러분, 이 장면을 만약에 연극으로 만든다면 어떤 장면이 되냐면 이 두 제자가 선생님을 떠나는 거예요. 이제까지 내게 예수님 말해주고 예수님 가르쳐주고 이제까지 회개해야 된다고 말해주고 너에 대한 이 틀렸다고 말해주던 그 선생을 두고 떠나지 않으면 예수님을 따를 수 없는 거예요. 동시에 두 분이 있는 곳에 다 있을 수는 없어요. 근데 이런 일들이 여기 한 번만 있었던 게 아니라 제자들이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장면들마다 이 버려두고 떠나는 일들이 똑같이 반복됩니다. 마태복음 4장 22절에는 예수님이 이 일이 있은 한참 뒤에, 적어도 1년은 더 지난 것 같아요. 1년쯤 뒤에 그 밤새 한 마리도 못 잡던 그 현장에 예수님 오셔서 그때 그 새벽에 많은 고기 잡게 해주셨던 그날 밤에, 그날 아침에 있었던 그 장면이에요. 이 제자들이 아직 예수님을 알기는 하지만 예수님을 전적으로 쫓아다니고 있지는 않을 어느 때쯤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을 알게 되니까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하면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또 한 장면이요. 수가성에서 만났던 그 여자예요. 남편이 5이나 되던 그 여자. 그 여자가 그 우물에서 예수님 만난 뒤에 바로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요한복음 4장 28절에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를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니냐 하고 말하는 장면입니다. 똑같이 버려두고 떠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엄마 예수님 아니라 내가 아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싶다면 버려두고 떠나는 일이 필요해요. 지금 내가 하고 살던, 내가 지금 누리고 살던 거 다 가지고 이것도 가지고 예수님도 가지고 그러면 안 될 겁니다. 지금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고 세상의 기준에 맞춰 사는 그 습관들 다 가지고 그 버릇들 다 가지고 그 생각들 다 가지고 예수님도 믿어야,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그래야 사후가 준비된다고 하니까 어디 땅 사서 경치 좋은 곳에 땅 사서 묘자리 만들어 놓는 심정으로 그렇게 보험 들듯이 예수도 믿겠다. 여러분 세상에 뭐 그것도 좋습니다. 처음엔 그럴 수 있겠지만 뭐 제발 그렇게라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도 있기는 하지만 언젠가 한 번은 세상에서 붙잡고 있던 것들 놓아두고 떠나야 되는 시기가 반드시 다가오게 될 거예요. 정말 예수님의 메시아신 줄을 확인하고 싶다면 버려두고 떠나야 되는 시기가 올 거고요. 그때 여러분 만약 그런 감동이 드는 때가 있다면 여러분들 힘을 좀 내세요. 힘을 좀 내시고 용기를 좀 내보세요. 하다못해 결혼하려고 연애를 하려고 해도 용기를 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다못해 주식이라도 좀 살려면 큰 마음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하다못해 이사라도 가려면, 하다못해 뭐라도 하려면 뭔가 놓아두고 가야 될 일들을 우리 삶 중에 계속 반복되잖아요. 예수를 메시아인 줄 알려면 지금 하고 사는 것 몽땅 다 가지고 계속 갈 수는 없습니다. 언젠가 한 번은 버려두어야 될 때가 올 거예요. 정말 감사한 것은 그렇게 버려두고 떠날 때 예수님께서 야, 너 왜 날 따라온 거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왜 날 따라왔어? 너 주제에.
내가 그동안 네가 살아온 삶을 알고 네가 해온 일들을 알고 네가 해왔던 말들을 내가 아는데 네가 어떻게 너 따위가 날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찾아가서 물어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묻습니다. 1장 3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랍비라고 부르지만 지금 우리가 원하는 것은 랍비라는 호칭이 필요한 게 아니라 메시아시다라는 고백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제자들이 묻는 거예요. 랍비여, 선생님이 아직 메시아인지를 확인 못했어요. 랍비여 어디 계십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여기 어디 계십니까? 하는 특별한 뜻이 아니에요. 같이 있고 싶거든. 지금 선생님 버려두고 왔잖아요. 내 선생님이 원래 세례 요한인데 그 세례 요한 버려두고 왔어요. 버려두고 와서 이제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같이 있으려니까 예수님 어디 묵고 계신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 어느 여관에 계세요? 하고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 어디쯤 계십니까? 어느 집에 계시는 거예요? 하고 물어본 거고 그 물어보는 것부터가 시작이 된 겁니다. 첫 번째, 우리가 예수를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고백하는 세례 요한의 경우 말고 두 제자의 경우는 제일 먼저 뭐 했냐 하면 버려두고 떠난 거, 선생님 내버려두고 새로운 선생님으로 갈아탄 거, 그동안 살아온 인생을 포기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기로 갈아탄 겁니다. 그런 다음에 해야 될 일이 예수님과 함께 있어 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39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아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당신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려고 찾아온 사람들을 한 번도 박해하신 적이 없습니다. 마음에 걸리는 경우가 있기는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 번의 경우마저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깊이 있는 우리가 미처 다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대하십시오.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을 알기를 원해서 그를 찾아간다면 예수님이 기꺼이 귀찮다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와서 보라 허락해 주시고 반가워해 주시고 잘 왔다 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지금 아까 말씀이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하고 물었다 그랬잖아요. 어디에 묵고 계시는가 물은 거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나이대가 그렇게 많이 다르지 않거든요. 예수님의 나이대와 이 지금 찾아온 예수님의 그 두 사람 세례 요한의 제자들 두 사람의 나이대가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30대 어름의 세 남자가 한 숙소에서 같이 지낸 겁니다. 때가 10시쯤 되었다 그랬으니까 오후 4시쯤이거든요. 그리고 그 하루를 지내본 거예요.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같이 지낸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귀찮다 해주지 않으시고 기꺼이 잘 왔다 해주신 예수님께 예수님의 허락이 있었고 그렇게 하루쯤 지내보니까 세례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이 제자들도 알겠는 거예요. 아, 우리하고 비슷한 혹은 우리보다 조금 나은 그런 사람 중에 하나 그 정도가 아니구나 하는 걸 알겠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 중에 하나 안드레가 뛰어갑니다. 내가 알았던 이 메시아, 이 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얼른 전해야 되는 대상이 있었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41절 말씀이에요. 시작.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아까하고 바뀌었죠? 아까 하루 전 어제는 랍비어 하고 불렀고 요한복음은 굳이 그것을 번역해서 우리에게 읽도록 했었습니다.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님이라는 뜻이었어요. 하루가 지나서 그 형제를 찾아갔는데 형제를 향하여 예수님을 소개하면서는 뭐라 그러냐 하면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하루 만에 생긴 변화예요.
여러분 기도하셔도 좋은 것은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이 정말 누구신지,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맞는지 알기 위해서 우리가 가진 것들을 버리고 떠난다면 그리 오래지 않아,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고 예수님이 당신이 메시아이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아요. 그때부터는 엄마의 예수님이 아니라 나의 예수님으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 내 아버지 예수님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될 거고, 그 은혜 앞에 설 수 있게 될 거고, 그 구원 앞에 설 수 있게 될 겁니다. 신앙생활이 자꾸 힘들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흔들리기 때문이거든요. 예배드리면서 믿음을 지키기가 어렵다, 자꾸 세상의 일과 내 믿음의 일이 자꾸 부딪혀서 이거 어떻게 될지 고민이 생긴다. 이 왜 고민이 생기냐 하면 그동안 엄마 예수님 믿어왔거든. 그동안 내 예수님 말고 내게 친절히 대해주던 목사님의 예수님을 믿어왔거든. 내가 믿는 예수님을 예배드린 게 아니라 교회 가면 좋은 분, 내가 존경할 만한 사람들이 예배드리던 그들의 예수님의 그 분위기에 얹혀서 예배드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흔들린 거예요. 만약에 이제 엄마 예수님 말고 남의 예수님 말고 내가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그가 메시아인 줄을 고백하기를 원해서 예수님을 찾아온다면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어떤 사람들만 경험하던 그 특별한 은혜를 드디어 내 것으로 경험하게 될 겁니다. 어제 4시부터였어요. 어제 오후 4시부터 시작해서 오늘 이 된 그 사이에 예수님을 향한 호칭이 바뀌고 예수님을 향한 의혹이 이젠 하나도 남지 않았어요. 형제를 찾아가서 나하고 비슷한 수준의, 나하고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던 베드로 찾아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난다. (1장 42절이요) 사족인데 한 절 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앞으로 계속 등장하게 될 사람의 이름을 굳이 써서 이 사람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하고 말해준 거예요. 잠깐만 보세요.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줄을 제일 처음 알았던 사람 누구라고요? 세례 요한이라 그랬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감동이 있어서 안 거였어요. 예언이 있었고 예언이 성취된 것 때문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거 계속 다른 사람이 계속 공유할 수 있는 거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제자들로 따로 방법을 만들어내는데 그 제자들은 두고 떠난 뒤에 예수님과 함께 거하면서 하루 만에 예수가 메시아이신 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가서 이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알게 된 이 사람들의 영향을 베드로가 또 받게 되고 이 베드로는 나중에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3,000명이 한 번에 예수 믿게 되어지는 그 특별한 시간에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만난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되는, 그러니까 내가 예수가 메시아인 줄 알게 되는 것은 나로 멈추는 게 아니라 내 제자들에게도 넘겨지게 될 거고요, 내 제자들에게도 멈추길 것이 아니라 그 가족들에게도 넘어가게 될 거고요, 이렇게 번져가면서 2000년이 지나서 여기까지 오게 된.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줄을 제대로 아는 건 나의 일일 뿐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인생이 달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영생이 달린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충 넘길 수 있지 않아요. 대충 넘겨서 그런가 보다, 아이고 그랬으면 참 좋겠네 이러고 넘길 일이 절대로 아니라는. 자, 세례 요한의 경우 우리가 반복할 수 있지 않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두 제자의 경우요. 두 제자는 이제 알게 되었어요. 예수님 메시아시라는 걸. 문제는 우리예요, 우리. 우리도 예수가 메시아이신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확인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우리는 예수님 찾아가서 예수님 어느 여관에 묵으셨습니까? 이거 못 물어볼 거예요. 이 두 제자의 이름이 요한복음에서는 한 사람만 등장합니다. 안드레만 등장해요. 또 한 사람이 세례 요한인 것을 우리가 아는 거죠. 이 요한, 이 기록한 복음을 여러분들과 제가 지금 읽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의 제일 끝에 가면, 제일 마지막 장, 제일 마지막 절 그 부분에 가면
세례 요한이, 이 사도 요한이 이 복음을 쓴 것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21장 24절이에요. 시작.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우리는 이 사도 요한처럼, 이 안드레처럼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과 하룻밤 묵어볼 수 없어요. 세례 요한처럼 특별한 영적인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확인하는 것들은 쉽지 않습니다. 가끔 어떤 분들이 계셔서 아예 없다고는 말 못하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계속 보편적으로 반복될 수 있겠다,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 이 따라다녀 본 사람들, 버려두고 떠나보고 예수님을 따라다녀보면서 함께 살아보면서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알았던 그 사람이 증언해 준 거, 이 사람이 기록해 준 거, 이 사람이 기록한 이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도 알 수 있지 않겠나 말이에요. 예수님을 직접 따라다닐 수 있으면 참 좋았겠다. 우리도 그랬다면, 우리 신랑도, 우리 딸들도, 우리 아들들도 그렇게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예수님 믿게 된다면 정말 좋겠다. 여러분, 그게 그렇지 않대요. 베드로가 베드로 후서 두 번째 편지에 뭐라고 쓰냐 하면 1장 19절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뭔 얘기냐 하면, 베드로는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줄 알 수 있는 특별한 기회들이 많았어요. 이때 안드레의 소개로 예수님을 만나본 것도 그렇고, 아직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베드로의 이름을 미리 불러주신 것도 특별하지만, 변화산에서 예수님을 만나본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이 바뀌어진 하나님으로 만나본 것으로 확신했어요. 근데 그 확실한 경험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뭐요? 요한이 기록한 복음 말입니다. 마가가 기록한 복음 말이에요. 마태가 기록한 복음, 누가가 기록한 복음이 더 확실한 예언.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따라가면서 그 하룻밤 묵어보는 건 힘들고, 세례 요한처럼 예언을 얻고 예언에 성취되는 것을 보는 것은 힘들지만 성경을 읽는 것은 가능하지 않은가 말이에요. 게다가 그 모든 것들을 경험했던 사도 베드로가 이 경험보다 이 성경이 훨씬 더 확실해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이 일에 대해서 제일 전문가인 베드로가 그랬다면 그게 맞을 겁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읽어가며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줄 알아왔었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고, 그 고백 뒤에 우리들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고 있거든요. 우리가 남의 믿음 말고 내 믿음으로 예수님을 제대로 고백하고 예수님이 메시아시다, 우리도 언젠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라고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러려면 성경 읽어야 돼. 성경이 요구하시는 삶을 살아보기 시작하는, 성경에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삶의 방법을 배우고 예수님이 살았던 것처럼 한번 살아보기 시작하고, 걸어보기 시작하고, 따라가 보기 시작하고, 그와 함께 거하기를 시작해보는 것. 그러면 이 제자들처럼 어제 4시부터 시작해서 하룻밤이 지나기 전에 얘가 메시아를 만났다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긴 시간이 걸리지 않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나의 구세주로, 나의 주인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요. 혹시 감동이 있거든 버리고 떠나는 일에 용기를 좀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응원하고 있어요. 혼자 아니고 돕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힘을 내셔서 버리고 떠나는 일, 함께 거하는 일에 용기를 내시고 힘을 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